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너가 미쳤다 하나 계집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2장은 유명한 성경장이 됩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는 야고보 사도의 순교가 나와 있고 이 12장의 20절부터 23절에는 이 헤롯 왕이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심판하시는 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에 헤롯 왕은 AD 41년에 왕이 되어 집권을 시작해서 죽은 연수가 AD 44년에 죽습니다. 그러면 대강 이제 헤롯 왕이 집권했을 때 한 41년이다. 그러면 그 41년에서 44년 안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니까 주님의 부활 승천을 주로 AD 29년 정도로 잡습니다. 그러면 12년에서 한 15년 그 사이 동안에 더 야고보 사도가 사역했다 알 수 있고요. 사도행전 12장의 사건을 AD 편하게는 헤롯 왕의 사망
연도로서 AD 44년경 정도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부활승천 이후에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의 시간이 한 15년 정도 지난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15년 정도 교회는 성장해 왔고 자라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는 전에도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예배당을 짓는 것, 예배당 건축에 대하여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교회의 신앙이 무너지고 영성이 무너지는 핵심에는 역사적으로 예배당 건축이 있어 왔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성지라 해서 과거에 폐허가 된 교회들 사진들, 모습들이 사진에 담겨서 교회 달력으로 만들어지는 것들도 보지 않습니까? 과거에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돌기둥 몇 개 남아있고요. 과거에 무슨 교회, 그래 돌기둥 몇 개 남아있고 터가 남아있고 이런 것을 보지요.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교회가 그렇게 폐허가 되는 그 중심 원인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에 저렇게 멋진 예배당을 지었구나. 저렇게 놀라운 예배당을 지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저 과거에 예배당 터들을 보면서 저 성지를 다니면서 우리의 예배당도 최고로 최신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놀랍게 세워야 되겠다. 교회 역사는 반복되고 하나님께서 치시고 징계하시는 것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든지 예배당을 부지런히 지었을 때 이후로 영적인 쇠락이 함께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당 중심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착각하지 마시라고 성경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 최근에 2020년 7월에 선교지 예배당 건축에 대한 그러한 좋은 책이 나와 있어서 그 책의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책은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교수님인 김한성 교수님이 선교지에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하는 책을 2020년 7월 초에 출간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 선교지에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가 병들었던 것처럼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예배당 짓는 것을 교회 세우는 걸로 바꾸어서 그렇게 하면서 선교지도 쇠락했다 하는 내용, 하는 그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을 책으로 보강해서 출판하였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오늘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긴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읽었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사도행전 12장에서 교회입니다. 교회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항상 건물입니다. 건물. 그냥 건물로 달려가 버려. 교회에 그러면 믿는 사람이 교회인데 그러나 건물 안에 믿는 사람이 들어있는 그 교회. 그렇게 해서 목회자들도 예배당 건축을 해야지 목회자의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요. 건축이 충분히 돼야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큰 교회 목회를 할 기반을 장만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상당히 많은 경우 쇠뇌를 시킵니다. 어떤 쇠뇌를 시키냐 그러면 교회 이퀄 건물이다. 교회 이퀄 건물이다 이렇게 쇠뇌를 시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현 정권이 코로나 방역으로 교회를 많이 핍박을 합니다. 그에 대한 구실을 또 어떤 사람과 세력들이 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방역이라는 명분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로
그렇게 전향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직접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사실은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 그러면 대면 예배 뒤에는 그 예배당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지요. 물론 대면 예배를 비대면 예배보다 드리면 좋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굳이 논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어쨌든 장소를 예배당을 교회다. 그 개념이 짬뽕돼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나라도 유명한 교회들 가보면 무슨 성전, 분당 성전, 여의도 성전, 무슨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런 것들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 이름을 붙여요. 가나안 성전, 무슨 성전, 큰 교회들에 가면 그리고 큰 교회들은 지성전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호칭이 그냥 지성전 그래요. 본당 성전, 지성전. 지성전마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성전, 무슨 성전. 어떻게 건물이 성전이 됩니까?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그건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쇠뇌를 시키는 것이지요. 과연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12장까지 왔습니다. 제가 연도를 말씀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주로 BC 4년이고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가 AD 29년 정도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이 헤롯 왕이 죽임당할 때가 AD 44년이에요. 41년에 헤롯 왕이 부임해서 44년에 충이 먹어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헤롯 왕이 죽임당할 때까지 약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한 15년 가까이 된 그런 교회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있었냐? 그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내용이 12장에가 나와 있어요. 잘 보시면 나와 있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소위 말한 믿는 자가 기본 수천 명이 넘는데 예배당이 없습니다. 없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본문에가. 그 부분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12장 5절로 가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가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자, 그럼 예배당은 어디 있는가? 예배당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알지요.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다는 걸 알지. 그거의 교회인가? 그거 아닙니다. 그건 개인의 집에 있는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네요. 아마 요즘 같으면요. 어느 집이 상당히 커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목회자나 혹은 어떤 선교사들은 탐을 냅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예배 처소이기 때문에 바쳐라. 그럴 거 아닙니까? 당시에 사도들이 있었으면 자 바쳐라. 마가의 다락방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을 교회로 사용하자. 교회가 아니죠. 예배 처소지요. 당연하게 사도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냥 마가의 다락방은 그대로 개인의 사유지로 남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당연히 유대인의 교회 또 예루살렘 교회가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는 천사가 그를 풀어주고 그는 감옥에서 나옵니다. 11절로 건너갑니다. 12장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가야 돼. 내가 지금 풀려났다는 것을 교인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지. 어디로 가냐 그러면 12절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있었으면 그리 갈 거죠. 거기에 모여 있었다면. 그러나 사실은 어리석지 않은 사람은 압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에 예배당 건물이 있다는 것은 핍박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중동 지역 같은 데는요. 또 나이지리아 같은 데도 마찬가지지만 예배당 건물을 세워놓으니까 당합니다.
세워놓으니까 거기에 모여 예배드리고 이슬람 테러 분자들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총을 가져와서 쏴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북한에 저 가짜 봉수교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지하교회 교인들이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모이면 어찌 됩니까? 북한의 공산당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김정은이가 가서 다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여버리겠지. 예배당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당합니다. 특별히 핍박이 있는 아프리카 북부나 중동 지역에서 소위 이제 선교사님들이 예배당을 짓는다 그 말이 그건 당합니다. 중국에도 시진핑 정권이 일어선 다음에 그 전에는 좀 교회들에 대하여 약간 스무스하게 대우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금 교회에 대한 핍박을 시작하는데 누가 당합니까? 사실은 당해도요, 예배당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예배당을 무너뜨리니까 그 교회와 신앙도 함께 무너져. 뭐 포크레인을 가져가고 크레인을 가져가서 예배당을 무너뜨려요. 뭐 그것을 또 어떻게 방송하냐 그러면 교회를 무너뜨렸다. 그럼 그냥 예배 장소가 건물이 무너진 거예요. 건물이. 진짜 교회는 그런 건물이 무너질 때에 더 주님 안에서 불타오릅니다. 문제는 중국 교회도 상당히 건물 짓기에 혈안이 되어져 왔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풀려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12절에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며, 거기가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곳이구나. 자, 누구 집입니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리아의 집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 요한도 유명하지요. 바나바 사도의 생질 조카로서 1차 전도 여행에서 함께 했다가 도중에 떠나버린 사람이고 2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갈라서지요. 그 집인데 아버지 이야기가 없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러니까 일찍 남편이 돌아가셨던 이런 케이스겠구나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에요. 집. 이게 교회 아니잖아요. 예배당 건물 아니잖아요. 지금 그 집에 가요. 그 집에.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성만찬을 하신 곳이 되기도 하지요. 이 집에 간다 그 말이에요. 그 집에 가니 누구의 집입니까? 예배당 아니고요. 교회 아니고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이게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기도해요. 누가요? 교회가. 그건 12장 5절이에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좀 여러 명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마리아의 집이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마리아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에요. 마가 다락방에 있는 그곳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 교인이 거기 와서 다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나머지 교인들 교회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은 각자 자기 처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 중에 하나가 마리아의 집이었다 그 말이에요. 마가 요한 내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 그게 12장 12절입니다. 예배당 지은 적이 없어요. 이게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마치 이런 것을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러면 어리어리한 건물 하나 지었겠다. 이때 이후로 한 주님 승천 이후로 그래도 한 15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번듯한 거 지었다. 이 교회가요 어느 때든지 건물을 번듯하게 지을 때부터는 신앙의 설악이 찾아오겠구나. 그게 역사의 반복이에요. 저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도 지금도 수백 년 된 그러한 성당이라고 하는 건물들이 거득하지 않습니까? 신앙과 믿음이 타락해버리면 건물 짓기 혈안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성당 같은 경우도 건축비 때문에 로마 교황의 면죄부 판매 같은 일도 있고 그랬지요.
걔네들은 마리아 숭배 같은 걸로 빠지고 우상 숭배로 바꾸고 뭐 이렇게 하면서는 그들은 소위 그들의 이교적인 신앙의 중심지로 성당이라는 건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영적인 쇠락으로 갈 때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 번듯한 건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기독교 교회들의 터전이다. 교회의 터? 무슨 터? 라오디게아 교회 터? 서머나 교회 그 폐허가 된 터? 에베소 교회 폐허가 된 그 터? 사드 교회 폐허가 된 그 터? 그게 성지인가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왔다는 당연한 이해를 하지 않고, 야, 당시에 참 교회가 멋지게 성기순례 가자. 가서 구경해서 뭐 해요? 기둥 몇 개 남아있는 거 구경하고, 야, 우리 교회도 저렇게 기둥이 멋진 걸로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 상상합니까? 그것을 달력에 세워놓고, 야, 과거의 교회는 저기에 모였구나. 그럽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이 없어요. 없어. 그 기본적인 것도 이해를 못합니다. 첫째,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건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예배당을 지은 적이 없어요. 12명 사도를 2명씩 짝지어서 보내시고 때론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 보내시고 마을마다 가면서 전도를 하셨지 예배당을 세운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당연히 전도하는 건 참된 교회를 세운 것 아닙니까? 참된 교회를. 그러나 건물을 세운 적은 없다고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셨지 건물을 세우지 않았어요. 나 요즘에는 교회와 예배당이 동격으로 되는 것이고 교회, 예배당, 성전 이렇게 가는 어떤 쇠뇌가 너무 깊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없는 건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눈에는 건물이 보이는 거 여기에가 건물이 교회를 읽을 때에 건물, 예배당, 성전 이렇게 읽어요. 그것은 헤롯 성전 때나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간다는 것이 사도행전 12장 12절이었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 집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했다.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계집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러니까 문이 이제 당시에는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때이기 때문에 한 집에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인데 철통같이 문을 닫아 놓는 거지. 문을 안에서 잠가 놓았던 거죠. 못 들어오게, 함부로 못 들어오게. 그런 상태의 집이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로데라는 아이의 말을 베드로 사도가 왔다 하는 것을 들을 때에 15절에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져. 물론 여러 사람들은 안 믿었지만 그러나 다른 각기 흩어져 있는 교회는 또 저는 믿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어떤 그 부흥사분들은 로데라는 아이 하나만 믿고 교회 전체는 안 믿었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여기는 그냥 일부 여러 사람이 기도했던 장소일 뿐이에요.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다 모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흩어져 있어. 그러면 교회는 안 믿었는데 로데라는 계집 아이 하나만 믿고 기도했다. 뭐 그런 이야기 소설 쓰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17절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당시에 야고보가 이 사도 야고보는 대야고보, 소야고보 두 명이 있는데 대야고보가 순교당했던 진작 당했고
그다음 여기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로서 예루살렘 교회 감독인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감독인 야고보도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리고 또 다른 사도들도 없고 또 다른 믿음의 형제들도 없습니다. 그냥 일부만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은요, 마리아의 집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리아가 있었고 계집종 로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기도하니까 남녀 7세 부동석 같은 거 아닙니까? 당시 시대 상황상 여자들만 이 집에서 몇 명 모여서 기도했다는 걸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가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없으니까. 없어, 이 자리에. 야고보 감독이 없다고 말이에요. 사도들도 여기 없어요. 다른 데 있지. 이게 마치 성경을 제대로 안 보는 사람들은요, 여기에가 교회고 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교인들이 막 샬라샬라 기도하고 이런 상상을 해요. 자기의 상상력으로 성경을 봐요. 보니까 보아도 몰라.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처럼. 보고도 쓱 지나가는 거예요. 왜? 자기의 상상력이 이기는 거예요. 자기의 소위 상상적인 어떤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읽어도 이 간단한 어떤 대단한 해석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사건에 대한 설명을 나와 서술적인 설명을 보면 훨씬 이해가 쉬운 건데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지요. 이 사도행전 8장에 가면 8장에는 그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알지요. 8장에 교회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러면 그때에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기도해 주는 것도 나옵니다. 그 뒤로 가보죠. 뒤로 8장 25절로 가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인내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한참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인데 거기는 광야인데 그리 보내버리시는 거. 아니 말씀을 더 가르쳐가지고 소위 우리의 주장대로 한다면 거기에 소위 무슨 교회 그렇게 건물을 삐까뻔쩍하게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뭔가를 장로도 임명하고 집사도 임명하고 조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합니다. 안 해. 사실은 사도들도 안 하고 가버려요. 25절 다시 보면 두 사도가 이 예루살렘, 이 사마리아 성이지요.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리고 돌아가요. 복음 전하면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으면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 십실반 돈을 좀 모아볼래? 여기다가 좋은 건물 하나 지어볼까? 이것이 바로 성전이야. 헤롯 성전이 있는데 이제 또 다른 성전을 세우자. 뭐 그러나요? 안 해요. 오히려 성령님께서 보내버리셔요. 혹은 한국교회에서 선교지들의 많은 후원금 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자. 다른 말로 예배당 짓기운동. 너무나 오랫동안 해왔더랬습니다. 그것이 선교지들의 신앙의 폐가 망신의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소치죠. 사실은 이 한반도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선교사님들은 여기에 교회 예배당 짓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거의 하지 않았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이 아이언 교수님의 책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료들을 가지고 책을 참 잘 올해 7월에 잘 쓰셨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을 성령님께서 보내버리신다 그 말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 국고 맡은 내시를 전도하게 하시고요. 다시 사마리아 성으로 보내가지고 너가 다시
조직을 만들고 예배당을 멋지게 지어서 예배 쳐서 성전을 세운 다음에 또 딴 데 가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8장 40절로 가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냥 전도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냥 전도하고 지나가 버려. 아소도에 나타난 것도 39절에 이디오피안 내시를 세례를 달라고 해서 세례를 줍니다.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내시한테 무슨 장로교로 감리교로 회중교회로 뭘 가서 너 이디오피아에 가가지고 이제 교회 세우라 안 그럽니다.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는 주님 믿고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빌립 집사님 따라가가지고 내가 교회를 세울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냥 데리고 가버리셔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병 들어가는 교회는요, 건물을 지어야 되겠는 거예요. 목사는 건물에 정말 욕심이 나는 것입니다. 욕심이 나서 건물을 반드시 지어서 이름을 세상에 내자고. 유감스럽게도요,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그런 상당한 기능을요, 예배당이 합니다.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식의 예배당이 유행했냐 그러면 높은 종탑. 그 높은 종탑을 쌓으면요, 종탑 짓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높은 종탑을 지어가 십자가를 그 위에 달아요. 우리나라에는 태풍이 올 때마다 이 종탑의 위험성이 항상 있고 종탑이 무너지고 떨어지고 하면서 많은 피해가 있는 사례들이 있어 왔습니다. 저도 예배당을 이제 임대로 구할 때도 종탑이 있는 그 건물이 있어서 종탑의 위험성 때문에 돈 들여가지고 종탑을 제거를 했어요. 제거를. 왜냐 그러면 건물이 노후화됐는데 종탑 무게가 철로 해가지고 무겁게 그 앞에 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종탑을 제거를 했어요. 건물 꼭대기에서, 옥상에서.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어쨌든 과거에서부터 이름을 내려고 높은 종탑을 짓고 거기에는 쓸모도 없는데 십자가 하나 위에 놓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어떤 데는 이제 아예 그냥 그 합금 이용해서 막 청동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짓기 때문에 철거할 때 되면 고물 비용을 꽤 나오기도 해요. 돈은 그러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바벨탑처럼 이름을 내려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멋지게 위대하게 대단하게, 그리고 그러한 예배당을 그냥 단순하게 예배드리는 장소의 개념으로 가져가면 사람들이 돈을 낼 때에 소위 건축비를 부담할 때에 자부심이나 프라이드나 막 욕망 욕구가 안 일어나잖아요. 이 멋진 주님의 몸을 세우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이렇게 말을 바꾸어야지만이 돈을 낼 때에 내가 위대한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교인들이 소위 믿음이 생기는 거지요. 성경의 믿음과 다른 가짜 믿음입니다. 9장 31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람들은 이러한 9장 31절을 읽을 때도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그럴 때에 유대에 무슨 건물이 어디 있었다고 생각하는, 유대 지역마다 건물, 그 다음 갈릴리 어디 지역에 건물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사마리아 교회가 그러면 사마리아에 건물이 여기저기 세워졌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말하자면 중심은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요. 그 다음에 그 집이 좀 크기가 좀 크면 마리아의 집,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처럼 크면 거기를 예배처소로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를. 그 다음에
한꺼번에 모일 때도 좀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성이고 따로 이렇게 소규모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많았어요. 여기서 9장 31절을 말씀하는 것은 예배당 중심으로 해서 담임 목사, 아무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시에 예루살렘이다 그러면 야고보 감독은 있었습니다만은 교인들 전체 모여서 예배하자. 장소는 어디? 무슨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 물론 그 헤롯 성전 말고요. 요즘 개념으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거짓말로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어디에 있냐?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러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할 때에 이것을 자꾸 건물로 성경을 읽어요. 그냥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당과 교회를 이퀄 만들어버리고 그런 이상한 쇠뇌가 존재하지요. 사도행전 뒤로 가면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는 복음 전도가 나와 있지요. 그 중에서 19장을 봐보겠습니다. 19장의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은 2년 3개월이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첫째는 19장 8절에요. 지금 18장에도 에베소에 갔다가 거기 오래 있지 않고 다시 돌다가 19장 에베소에 다시 갑니다. 그때의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회당에서 석 달입니다. 회당에서 석 달. 왜? 회당에 유대인들이 주로 모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에 대한 비방을 받고요. 19장 9절.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지금 이게 예배당 아니에요. 어디냐 그러면 그냥 두란노 서원이에요. 기 건물을 좀 빌려가지고 썼든지 아니면 그게 좀 오픈돼서 사용했던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가리킨 장소로 사용했든지 그런 거예요. 요즘에 두란노 출판사도 있고 두란노 서원 뭐 이런 이름도 많이 붙입니다만은 이것은 뭐 공적으로 어떤 예배당이 아닙니다. 이 두란노 서원도 예배당은 아니에요. 예배당은 아니에요. 이것이 교회도 아니고요. 거기에서 2년 동안을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 두란노 서원에서. 두란노 서원이지 무슨 두란노 무슨 교회 아니면 에베소 교회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냥 진실로 그러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쳐가지고 10절에 보시면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무라도 와서 들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두란노 서원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요, 에베소에서 믿는 사람이 모여가지고요, 예배를 드릴 때 되면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것을. 자, 이해가 좀 안 되시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들은 자꾸만 기괴해요. 기괴해. 19장 9절을 다시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정말 예수님 믿는 당신들이 정말 교회구나. 그리고 확정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로 거듭난 사람, 주님 믿는 사람. 그래 따로 세워요. 왜? 그들은 따로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니까. 지금 두란노 서원은 공적인 누구나 다 사용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건 예배당 아니에요. 장소를 최소한 빌린 정도예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찌 돼요? 불신자들이나 두란노 서원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들이 왜 여기를 차지하고 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뭘 해? 문제가 더 생겨버려. 여긴 그냥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장소예요. 두란노 서원이.
거기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어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 궁금해. 그런 사람, 아시아에 있는 사람, 여기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19장 10절에 2년 동안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요, 두란노서원 이걸 사도 바울이 17일반 거두어 가지고, 아니면 예루살렘의 성금을 가져왔든지 안디옥 교회에서 가져왔든지 해가지고 삐까뻔쩍하게 지었는갑다. 아니면 당시 어떻게 지었는갑다고 상상력을 도출해요. 그건 당신들의 상상이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말씀을 계속 강론해 듣든지 안 듣든지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어떤 곳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빨리 떠납니다. 빨리 떠나요. 어떤 곳은요, 핍박이 심해도 내 백성이 많다고 떠나지 않게 하시면서 길게 있게 하셔요. 주로 길게 있었던 장소가 몇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1년 6개월이 있었고요. 19장에가 이 에베소에가 2년 3개월이 있었고, 나중에 마지막 사도행 28장에 보면 2년 동안 로마의 어느 집을 빌려서 있으면서 말씀을 계속 증거했다고 나옵니다. 죄수 신분으로 가서 재판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2년 동안 복음을 계속 증거했던 거죠. 장기간 머물러 있던 곳이 몇 곳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고린도, 에베소, 로마 그런 정도가 되겠지. 나머지는 그렇게 오랜 기간들을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은 떠나려고 핍박이 심해 떠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아니다, 그러지 말라고 했어. 두려워 말라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곳은 금방금방 떠났습니다. 나중에 또다시 돌아가 보기도 했고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등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또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세우는 선교는 안 했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한 선교는 사도 바울은 안 했습니다. 주님도 안 했습니다. 직접 주님께서 세운 건물이 지금 팔레스티나에 무엇이 있는가요? 아니면 그 터가 있는가요? 소위 말하면 성기순례를 간다 그러면 곳곳마다 얄궂은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주님의 구유 기념 무슨 교회, 또 주님께서 여기 기도했던 장소다, 그리고 거기 기념교회, 무슨 기념교회, 돈 벌려고 장난쳐놓은 거지요. 주님께서 세운 게 아니에요. 후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기념적인 예배당을 짓는다 해가 지어가지고 관광객한테 돈 받는 곳이에요.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그게 어떻게? 주님께서 건물 세운 적이 없다고요. 물론 예배당을 짓는 걸 반대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필요하면 지으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하나의 예배 처소일 뿐이라 그게 대단한 거룩의 의미를 가져가지고, 자,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들으시고, 그러한 것은 솔로몬이 기도했던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했던 기도고, 그 솔로몬 성전은 지금 무너지고 없어요. 없어. 또한 그것도 그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와 기도를 잘 받으셨던 전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혹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에 친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파괴시켜버리셨어요. 성전을 파괴시켜버렸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친히 말이죠. 그러면 성전의 개념 써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더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믿는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교회가 거기서 예배드린 거예요. 느티나무 아래에서 모여 예배드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인 진정한 교회가 느티나무 아래에서 예배드린 거예요. 들판에서 그러면 그런 것이.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주로 아직도 핍박이 있는 여러 지역들에 들어가셔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어떤 딜레마를 가지시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신학을 나오시고 많은 그런 분들이 건물 짓기에 상당히 빠져 있어서요.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꼭 건물을 많이 짓습니다. 건물을 지어야 돼. 건물을. 그리고 이제 이슬람 세력이 좀 있는 곳에는 야 믿음으로 그냥 지어버려야지. 그러다가 테러를 당합니다. 건물 중심을 해놓으니까요 타겟트가 그냥 되고 명확하게 드러나 보여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저 건물에 출입을 하는지. 핍박이 있는 지역에서 다 보이잖아요. 관찰이 되잖아요. 건물이 있으니까 몇 시에 모이세요. 주일날 11시에 모이세요. 10시에 모이세요. 그러면 그리 가잖아요. 아 누구 들어가는구나. 핍박이 있는 때인데 들통이 나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을 때에 교인들 흩어지지만 그때에도 상당히 많이 숨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죠. 사도행전의 서두 부분을 좀 보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우 당당하게 드러내서 해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다 보호해 주셔. 얼마나 큰 망상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도망 다니셨다고 성경에 많이 언급되고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도망가시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때가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순교를 당해야지. 그건 당신들의 내내 망상 속에서 알아서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게 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순교 놀이하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죽임 당하면 그렇다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면 되지만 피할 수 있는데도 죽는다. 왜? 왜 그러느냐? 당신의 사명은 무엇인데? 정말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순교가? 아니 그냥 죽임 당하는 게 순교인가? 혹은 대한민국이 공산화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공산당에게 죽으면 순교인가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 말이.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죽으면 순교인데 그냥 공산당 때문에 죽는다고 순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미사일이 날아와가지고 미사일을 맞아가 죽었다 그러면 순교인가요?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에 크리스찬인 내가 걸려서 죽었다 그러면 순교인가요? 그게 어떻게 순교가 돼? 그냥 죽은 거지. 참이 선교사님들에 대해서도 사고로 죽은 것을 다 순교라고 둔갑시키는 일들이 많이 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선교사님들의 돌아가신 분의 유가족을 위로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이해는 좀 됩니다만은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는. 무조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 예수님 때문에 죽임당하는 것이 순교지. 선교지에 가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누가 돌아가셨는데 선교사님이 순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그렇게 하지는 마. 심지어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선교를 갔는데 단기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험에 빠진 강에 빠진 사람을 살리려고 물에 뛰어들어서 건져내려다가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단기 선교를 가서. 뭐 순교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면요. 우리 크리스천이 남을 돕기 위해서 죽으면 다 순교가 될 거예요. 그거 순교 아닙니다. 그건 그냥 선한 일을 하다가 죽은 것이에요. 어쨌든 이 두란노 서원에서 2회 동안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어요. 9절 10절을 읽었고 10절을 다시 보면 이같이 2회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누구든지 와가지고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강론을 들어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두란노 서원은. 예배당 지은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배당 짓고 에베소를 떠난 적은 없어요. 그거 없어요. 그거 없어요. 그냥 한 명이 있어도 교회고 2명이 있어도 교회예요. 2명,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있겠다고 하신 거지 그게 예배당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배당으로 둔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빌레몬서를 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짜리 성경이고요. 히브리서 앞에 있지요. 빌레몬서
장입니다. 한 장이니까. 빌레몬서 1장 1절, 2절, 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옥중서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누구 이야기합니까? 집 이야기하죠. 집 이야기. 왜? 빌레몬의 집이 예배 처소긴 하지만 그쪽 교회의 중심이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이니까 그래. 내 집에 있는 교회가 생각해보세요. 내 집에 있는 교회.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이게 이상한 망상으로 들어간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건물이 교회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가 뭐겠어요, 도대체가. 내 집에 있는 교회가. 지금 최소한 그걸 볼 때에 빌레몬이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도 상당히 썼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빌레몬은 주의 종의 반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는 상당한 재산가이기 때문에 빌레몬의 노예인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 안에 있다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통하여 주님 믿게 되고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예인데 노예 주인인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요. 그래서 노예로 삼지 말고 풀어주고 형제의 예로 맞이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서신이 빌레몬서입니다. 재산이 좀 있는 재산가가 이 하나님의 사람 빌레몬이니까 그 집도 굉장히 클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빌레몬의 가족도 있겠지만 또 대가족이겠죠. 그 다음에 노예들, 종들, 하인들도 많아요. 그러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그러면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주님을 믿는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리고 그 장소가 마리아의 집인 마가의 다락방처럼 때때로 예배 처소로도 사용되었다 그 말이에요.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냐 할 때 그걸 건물 아니에요. 그게 건물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 다음 핍박의 때에는 흩어지고 가정교회 중심이 돼요. 가정교회라는 건 그냥 자기들끼리 몇 명이 어느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몇 명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있어요. 교회가요, 타락하게 되면요, 예배당 중심으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를 하나 세워요. 그 다음 나 아니면 너희들 예배 못 드리는 바보들로 만들어놔요. 목사 아니면 교인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멍청이로 만들어놔요. 그 방법을 쓰려고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구역 공과책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구역 예배, 중고등부 교재를 만드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말씀의 해석과 설교에 대한 권세를 목사들이 신학교 출신자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평신도지 평신도와 목회자의 구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예배는 너희끼리 못 드려. 너희는 바보야, 개야, 돼지야. 지금 현재 좌파 정권이요, 언론을 통해 국민들을 개, 돼지로 만들어요.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 목사들이 교인들을 개, 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악한 정권이 일어나가지고 국민들을 개, 돼지로 만들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너희들 목사들이 크리스천들, 교인들 개, 돼지로 만들었잖아. 개, 돼지로 사육했잖아. 수십 년 동안. 가정에서 아버지가, 엄마가 설교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대면 예배, 그렇게 뭐 경기도나 서울이나 인천이나 좀 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럼에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어요. 때로는 뭐 고발도 하고 고소도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 이제 이런 것에서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중국처럼 변한다면, 인도처럼
파키스탄처럼, 아프가니스탄처럼, 뭐 이란처럼 변한다면, 개돼지가 돼가지고 스스로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지킬까요? 인터넷 통화한다고 인터넷도 끊어지면 예배 못 드리겠네. 응? 어디 목사가 숨어가지고 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교인이 100명이면 한 집에 한 두세 명씩 나눠져 있다 그러면은 목사는 가정마다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몇 번 드려야 될까요? 크리스찬들이 개돼지가 돼 있는 거예요. 개돼지가 돼가지고 스스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스스로 설교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바보로 멍청이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바보 멍청이 개와 돼지니까 자 예배당에 모여. 내게만 설교를 들어야 돼. 내 가르침만 받아야 돼. 딴 데 가면 너희들은 미혹돼. 이단이 될 수 있어. 사이비가 될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아니 그러면은 성경 66권도 안 가지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행전에 있는 지역들의 교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디오피아에 돌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예수님 믿게 된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이 잠깐 동안 복음을 전하고 떠나버린 그곳은 어떻게 할까요?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겠네. 정말로 믿는 사람들 바보로 만들었어요. 더군다나 성경 66권까지 가지고 있는데 바보가 되니까요. 신천지나 통일교나 뭐나 이단 사이비에 너무 잘 넘어가고요. 또한 겉으로는 정상적인 목사들인데 실제로 알맹이로는요. 이단과 사이비 사상을 굉장히 많이 가진 자들이 쉽게 넘어가요. 왜냐하면 바보니까. 멍청하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와 새로운 계시가 임했네라고 이야기하면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왜? 바보 멍청이니까. 개돼지니까. 개돼지가 된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악한 정권이 일어나가지고 또 다른 개와 돼지로 취급하고 만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심판이에요. 명백하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악한 정권을 사용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목사들이 교인들을 개돼지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교인들은 당연하게 기쁘게 자원하여 즐겁게 개와 돼지가 됐잖아요. 양자를 다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진노고 징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예배할 수 없고 자식한테 설교도 할 수 없어요. 부모가. 할 줄은 몰라요. 할 줄은 몰라.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빌레몬은 자기 집에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자기 집에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 집에서 모여서 예배하면 되지요. 집이 좀 크니까 또 다른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요. 핍박을 받아 교회가 흩어지면 누가 내게 설교할 겁니까? 누가 예배를 인도할 것입니까? 그러고 있을 겁니까? 누구 신학교만 나오면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럴 것입니까? 핍박의 때가 되면 오픈된 신학교는 어디가 있는데 신학교 나와서 바보 멍청이가 대부분 되지 어떻게 말씀을 바르게 아는 자들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서도 남 놓고 기억자를 몰라요. 왜곡을 시켜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렇게 확인하면 예배당이 없는데 예배당 있는 걸로 바꾸려니까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열왕기상, 역대상, 솔로몬 성전, 아니면 학계에서의 스룹바벨 성전, 혹은 신약 성경에 아직도 나와 있었던 당시 헤롯 성전, 그걸로 가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이 중건돼 가지고 증축돼 가지고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라 그래요. 그리 가는 거예요. 건물로 달려가는 거예요. 건물로. 여호와의 저는 저렇게 볼품이 없는데 너희는 편벽한 집에 인테리어 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어서 짓다가만 성전을 빨리 지어라. 더 멋지게 치장해라. 너희 집보다 더 좋게. 그렇게 건물로 교인들의 마음을 향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 병이 얼마나 오랫동안 일어났는지 몰라요. 일단 성경 베이스를 가지고 건물을 이야기 안 했구나. 이게 건물을 말한 게 아니구나. 더군다나 주님의 몸인 지체로서 이야기하면요, 성경 에베소서를 봐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잘하라고 이야기해. 잘하라고. 점점점 잘하라. 건물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끝이잖아요. 증축은 할 수 있고 페인트 칠은 하고 인테리어 할 수 있지만 잘하는 것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건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연락하고 상합해서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건축물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가지고 건축되어 가지만 건축물인 건물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교수님의 김한성 교수님인데, 그분의 올해 2020년 7월에 나온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책 제목이 선교지의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입니다. 타 문화권에서 교회 개척, 선교지. 지금 제가 한국교회하고 선교지하고 두 개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려고 사도행전 중심으로 좀 살펴보았고요. 잘 양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문제하고 선교지 문제가 함께 있습니다. 책은 물론 선교지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렇게 선교 중심으로 책은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타 문화권에서 교회 개척은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인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인가.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예배당 건축으로 빠져버렸어요. 예배당 건축으로. 그것이 어떠한 후유증과 문제를 야기했는가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세운 그 예배당을 통해서 튼튼한 건물은 세워졌는데 성도들의 신앙은 허약하게 돼버린 경우가 많다. 이것도 논문을 써가지고 이걸 보강을 했고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논문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는 좀 적게 하고 책으로 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한 9,000원인가 이렇게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약한 교회를 세우는 경우가 많다. 김한성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 네팔 선교 연구원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와 선교계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교회 개척이 예배당 건축과 동일시가 되는 현상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쓴 책이 이 책이다 그럽니다. 한국교회와 선교사는 본질로 돌아가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집중해야 한다. 믿음의 공동체가 핵심입니다. 이 책은 2016년부터 연구조사하여 2017년 발표한 이 교수님의 논문을 보강해서 책으로 낸 것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2월까지 우리나라 파송선교사는 28,039명이고 이 가운데 교회 개척이 주사역인 선교사가 14,526명이었다. 절반이 약간 넘는 선교사님들의 수가 교회 개척이 주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절반 이상, 절반 가까운 숫자가 교회 개척. 교회 개척은 뭐냐 그러면 그냥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쪽은 아니다는 이야기. 말하자면 전문인 선교 가서 구제사역, 난민 돕기, 우물 파주기, 학교, 병원 이런 쪽, 그걸 통해서 선교를 하겠다 혹은 선교를 돕는 일을 하겠다 이런 등등이 그래서 절반 가까이 되고, 그다음 직접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입장이 14,526명. 실제로 이 28,000명 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한국에 있는 숫자만 해도, 국내에 머문 숫자만 해도 몇천 명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선교 그 사역 단체 안에서 때로는 뭐 교수도 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도 보고, 회계도 보고, 뭐 또 하고, 이런 일들의 종사를 많이 하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국에 귀국한 선교사님들 숫자도 아주 많습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사가 선교지 어떤 교회를 세우고 있고 왜 그런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이 자료가 거의 없다. 그래서 논문을 작성했고 이 책을 출판한다고 책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수십 년간 강조하고 집중해온 선교지 교회 개척 및 예배당 건축 지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한국 선교사님들의 문화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회 건축에 열중하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배인 행동을 선교지에 가서 똑같이 한다. 그 다음에 실적을 내야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건물을 짓는다. 사실은 저는 그보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건물을 세워놓으면 내 것이 되거든. 내 것이 돼. 그런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물론 선교사님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우선 한국 근대 사회와 한국 교회는 압축 성장과 가시적 성과를 경험을 했다. 한국 교회 부흥이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만의 독특한 특별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나라에도 당연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말하자면 요즘의 한국교회 부흥, 모대도 이제 1970년대, 80년, 70년대부터는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예배당을 가진 교회가 빨리 성장했거든요. 더 크게 지을수록 빨리 성장했어요. 그런 것이 그래도 2000년 좀 넘어서까지는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빚내서 예배당 건축하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목회자가 건축하다가 뭐 심지어는 자살하는 목사님도 있고요. 돈 때문에, 빚 때문에. 그 다음에 파산 나고 부도 나고, 뭐 또 건축한 다음에 빚낸 대출한 걸 못 갚아가지고 별일이 생기는 많은 사례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상당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국내에서 있을 때에 건물을 짓고 건물에 따라서 교회 성장한 것을 보고 자랐다. 보고 살았다. 그 문화적 경험이 선교지에 가서도 건물만 아름답게 지어놓으면 이게 교회고 사람들이 몰려 들어올 것이다. 이 착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도 이제 무비판적으로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비판하지 않고 문제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건물 짓기에 현안이 되어져 있다. 이걸 좀 좋은 말로 이 교수님은 표현했습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사님들의 온정주의. 온정주의가 뭐예요? 저 사람들 교인이 한 30명 되는데 느티나무 아래서 예배드리니까 불쌍하고 짠하잖아. 우리 교회 하나 지어주자. 건물 하나 지어주자. 이 온정주의. 뭐 온화한 마음으로. 불쌍하네. 그다음에 저기 3명이 믿고 있는데 힘을 실어줘야지. 예배당 하나 1,000만 들여서 지어주면 3명이 예배드리면서 다른 사람 모여드리고 교회가 커지는데 도움이 되겠지. 온정주의. 그 다음에 경쟁 문화. 주로 선교사님들이 많이 몰린 지역에 많이 몰려 있고요. 거기에는 선교사님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물건을 서로 많이 주면서 사람들 포섭하려고 하고, 그러려면 기본이 뭐냐 그러면 좋은 예배당 건물이 경쟁의 중심에 가 있습니다. 좋은 시설 예배당. 저 캄보디아 같은 데는 이제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도시로 가가지고 유학을 소위 가가지고 생활할 때에 어떤 무기를 사용하냐 그러면 기숙사를 짓습니다. 공짜로 기숙사에 머물게 하면서 대학을 가게 하고, 먹을 걸 주고 잠잘 기숙사를 지어주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 고등학교 보내는데 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기 기숙사를 세워놓을 테니 공짜로 와서 자고 또 먹여줄게. 그러면서 이제 또 예배도 좀 참석해. 그러고
학교로, 고등학교로 보내줍니다. 그것이 선교사님들이 유행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부모들도 마찬가지. 야, 저기 공짜로 기숙사가 있단다. 저리 가라. 대신에 그들이 하는 말은 듣거나 믿지 말아라. 뭐 그러나 그걸 공짜로 이용을 해라. 그런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그건 캄보디아나 또 태국도 좀 그러고 막 그쪽에 동남아권에서 선교사들이 경쟁적으로 기숙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 소위 선교하려고. 그러면 이제 골라잡기 해야 되니까 어떤 기숙사가 시설이 좋은가? 어떤 기숙사에서 음식 메뉴가 더 좋은가? 그거에 따라서 고르는 거죠. 지금 이 경쟁이 아주 치열하죠. 치열해. 그 다음에 이것을 선교 방법론으로 제시를 합니다. 제 후배 선교사도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하는데 이 기숙사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친구도 이제 선교사들 중에서는 좀 급이 있고 레벨이 있기 때문에요. 후배 선교사들이 아주 많아서 후배 선교사들한테 기숙사를 통해 선교하는 이 노하우를 전수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온정주의와 경쟁 문화, 교회 개척과 예배당 건축에 대한 이런 접근은 이론과 실제 사이에 괴리를 나타내고 있다. 이 한반도의 이제 선교 역사가 책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선교사님은 이 교수님은 한국교회 역사 이렇게 했는데 일제시대는 한국교회는 아닙니다. 앞에 조선시대부터 한반도 식민지가 된 한반도 한민족교회입니다. 어쨌든 책의 내용은 이제 한국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한국교회가 국내외에서 예배당 건축에 열심을 낸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외국의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성도들이 가난해도 자력으로 예배당을 세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자료가 있는데 초기 한국교회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성도를 수용할 수 없자, 이건 한국교회가 아니고 식민지 교회입니다. 그다음 대한제국 때 교회이기도 하고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성도를 수용할 수 없자 스스로 헌금을 모아 예배당을 지었고 결과적으로 교회는 더욱 성장하게 되었다. 1884년부터 1934년까지 50년 동안 조선 땅에 세워진 교회는 1,500개 이상이고, 이게 말하자면 최소 건물을 지은 걸 이야기한 겁니다. 건물을 지은 교회가 1,500개 이상이고, 그 중에서 해외 선교사님들의 선교부에서 도움을 받아 지어진 교회는 20개가 넘지 않았다. 이거 자료입니다, 자료. 식민지 교회가 50년 동안 1884년부터 1934년까지 50년 동안 조선 땅에 이 식민지의 한민족 교회가 1,500개 이상의 건물이 세워졌는데, 선교사님이 영국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 호주 선교사님, 돈 있는 곳들이잖아요. 거기에 돈을 가져와 가지고 지어준 예배당은 20개가 안 됐다. 50년간 20개가 안 됐다. 지금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는 다 우리 한인 목사님 그러면, 한인 선교사님 그러면 한국에서 다 돈 끌어와거나, 심지어는 선교사님 돈 있는 분은 자기 돈으로 지어줘 버리고, 그런 것이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예배당을 자기 예배처소를 지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저도 아는 곳들에서는 당신 나라 부자 아닙니까? 1,000만 원만 있으면 우리 현지인 교역자들이요. 물론 제가 있는 지역은 안 그럽니다. 여기는 짓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아프리카 말하네요. 아프리카. 당신들은 1,000만 원 당신 돈만 있으면 우리 예배당 하나 지어주니까 하나 지어주세요. 막 부탁하고 사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해외 선교를 일찍이 이 한반도 한민족교회는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13년에요. 장로교단 차원에서 중국 산둥성에 선교사 3가정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배당을 건축은 꿈도 못 꾸었고, 그 다음 예배당을 건축하겠다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중국 산둥성에 새 선교사 가정을 파송했어도 안 지었다 그 말이에요. 뭘 안 했어요. 생각 자체도 안 했고. 지금 돈이 있으니까 무조건 건물부터 짓겠다는 입장이지. 거기에 콧바람을 정말 많이 넣고 있는 데가 CTS, 그다음 CBS, 뭐 선교사들 나와가지고 건물 짓게 해달라고. 나는 꿈이 100교회를 세우는 건데 그 다음에 한 교회 세우는데 500만 원이면 된다고. 야, 저도 그 방송을 봤는데요. 진짜 그냥 다 채워져 보더라고요. 야, 한 2년 전인가 어떤 유명한 선교사님이 나와서 하나 짓는데 500만 원이다 그러니까요. 그냥 팍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이야, 정말. 또 한 분은 1000만 원이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니까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다는 안 그러겠지만 제가 CTS하고 CBS, 물론 CBS는 그냥 확인 정도만 합니다만은 자세히 보는 건 아니라 저는 그쪽 방 CBS는 안 좋아하니까. 어쨌든 그 선교사님들이 나와가지고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건물 짓게 해달라고, 돈 달라고. 그다음에 제 아는 선교사님들도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어쨌든 14년 했으니까 저한테 항상 편지를 보내오는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지금도 계속 보내오셔요. 물론 제가 선교지에 나온 다음에도. 그러면은 뭐 짓는데 돈 부족하다고 계속 기도 제목으로 내서 보내오는 것을 봅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 풍금을 살 돈을 모아 헌금한 기록은 나온다. 그 기록은 나온다. 풍금 살 돈. 1913년부터 1956년까지 선교사님들을 좀 보냈지만 해외에 예배당 건축 지원을 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 1913년부터 1956년까지. 그게 논문이에요, 논문. 논문을 책으로 낸 겁니다. 1957년 태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1960년에서 70년대 비록 적은 수이지만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도 선교지에 예배당 건축 지원을 생각도 안 했고 어떻게 하면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것이 한국 우리 교회사 또 일제시대의 교회사의 자료가 그렇다 그 말. 자료가. 그런데 1971년부터 1989년까지 선교사와 사역국가, 선교단체 숫자가 급격히 증가했고 그 다음에 선교지에 예배당을 지어주는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언제부터요? 1971년부터 1989년까지. 그것도 이제 아주 강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 안에서 예배당 짓는 게 유행하고 아직은 어마어마한 돈이 아니라 자체 안에서 짓는 것도 바빠가지고 그러나 거기에 있다가 선교사로 간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배운 것을 1971년부터 89년까지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선교지 예배당을 지어주는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국교회가 경제력을 갖추면서 현지 교회 사역자들의 생활비 지원. 참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때로 이제 선교지에 오면은 신학교를 세웁니다. 그럼 신학교 현지인 애들이 다녀요. 그 다음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데 계속 월급 달라는 거예요. 계속 돈 달라는 거예요. 이게 삶에 무능해요. 무능해가지고 나를 위해 교회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배당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교인 한 5명 있으면 나 월급 주라는 거예요. 참 이 현지인 사역자라고 신학교 보내가 나왔는데요. 이게 참담합니다. 참담해. 성령 충만한 종은 눈을 씻고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한테 나 너희들이 신학 보내서 목사 만들었잖아. 나 교회 세워주고 나 월급 줘. 나 교회 세워주고 월급 줘. 기가 막힌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거 안 하면 떨어지거든요. 그거 안 하면 세상으로 돌아가거든요. 월급 안 주면. 월급 안 주면 현지인 소위 사역자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생활비를 한국에서 돈을 끌어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어느 선교사님이라고 합시다. 그 선교사님이 현지인을 한 20명을 키웠어요. 그 다음에 지교회라고 10곳을 개척을 했어요. 10교회를.
이제 현지 10명은 떠나가고 10명은 이제 지역으로 파송을 보내가 자기 지교회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달 월급을 50만 원씩 주고 있어요. 돈 안 주면 그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요. 대신에 그래도 PR은 꽤 할 수 있죠. 내가 선교지에 와서 신학교를 세워서 현지인을 키워가지고 교회를 10개까지 했다 보세요. 그다음 건물 짓고. 그러나 코로나 때가 생긴 다음에는 이제 돈이 부족해지니까 징계죠, 징계. 참담한 일로 상황으로 바뀌고 있지요. 돈을 끌어 모아야 돼요. 그러려면 CTS 같은 거 뒷돈 써서라도 한번 나와야지 돈꾸러미가 들어와서 넉넉해지지요. 1990년 이후에는 이제 그 선교지가 주로 제3세계가 많으니까요. 한국 입장에서는 적은 돈으로 이 책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여 분명한 성과물을 보이는 선교지 예배당 건축 지원이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2000년 들어서는 누구나 예배당 건축을 선교지에 지어주고 돕는 것이 일반화, 일상화되었다. 이게 1990년이 기점이에요. 이 자료들, 데이터를 볼 때에 좀 나타난 것은, 선교지에 예배당 건축이 나타난 것은 1971년부터 89년까지고. 그래서 저도 과거에서부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90년이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영적인 기류가 아주 안 좋아져 버렸다고. 저는 90년을 기점으로 전과 후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다른 설교에서는 또 이제 영적으로 성령 충만에 상당한 것은 80년 전후도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 많은 은혜가 소실되는 지점을 저는 90년으로 잡습니다. 90년 전후를 잡아요. 근데 여기도 상당히 자료가 이렇게 나왔네요. 이 교수님의 체계가 1979년 1년부터 89년까지. 그 다음에 90년 이후로 오히려 선교지에 건물 지어주는 소위 성전 건축의 열풍이 일었고, 완전히 이제 개나 소나 기나 고동이나 선교사가 가면 건물 지어주는 게 일반화된 것은 2000년 넘어서라. 이것은 한국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내용이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들은 좋지요. 나 선교지 예배당을 지었어. 나 선교지 헌금을 보내서 건물을 지었어. 하나님께 상급 받을 거야. 아니요. 유감스럽게 당신들 상당수가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내용을 살펴봅니다. 상당히 잘된 책이기 때문에요. 제가 굳이 설교를 통하여 더 많이 덧붙일 것은 적을 것 같아요. 선교지에 예배당을 건축하는 마음은 좋은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점이 있게 했다. 먼저 현지 교회에 웃자람 현상이 있다. 웃자람이라는 것은 저도 농업교육과 출신이고 농업교사를 했기 때문에 웃자람이라는 건 이 웃자라게 되어버리면은 정말 제대로 열매를 못 맺어버려. 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제 과수학이나 과수원에서 전지할 때도 웃자라는 걸 다 잘라내야 돼. 영양만 먹고요,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 웃자라는 가지를 소숨가지라 그럽니다. 다 잘라내야 돼. 잘못 이제 비료를 줘버리면, 잘못 거름을 줘버리면 이 작물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웃자람 현상을 일으켜요. 이게 비료나 이런 것이 아무 때나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타이밍에 식물마다, 농작물마다 줘야지 아무 때나 주면 수확이 풍성할 줄 알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바보 농사꾼이라. 비료만 들고 오히려 열매가 적게 만드는 것이. 웃자람 현상이 있다. 우리 생각에는 예배당 건축을 도와주면 이를 발판 삼아서 빨리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실하게 교회가 성장하기보다도 웃자람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현진 목회자나 성도들의 책임의식이 없어진다. 자기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을 밖에서 한국교회 지원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주니까 계속하여서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내놔라고. 계속하여 돈 내놔라.
교역자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서 자기가 먹을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현지인 교역자요. 당신이 내게 월급을 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아프리카의 상당한 교회들이요. 한국 어느 교회의 지교회가 됐습니다. 지교회가 됐어. 왜? 월급을 주잖아요. 아프리카의 월급을, 현지인 목사의 월급을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한국 교회가 큰 교회예요. 10,000명이 넘는 큰 어느 교회인데, 아프리카 너희 교회들이, 교인이 몇 명이 되면 건물을 지어주겠다. 그래가지고 몇 명이 되면 건물 지금 지어주고 있어요. 이번에도 지금 어느 교회들이 몇 명이 도달해가지고요. 이제 돈 많이 들여서 이번에 건축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건축 받으려니까 치열하게 지금 사람을 끌어 모아야 되지요. 월급도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한국 교회에 지교회가 되겠다는 아프리카 교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그냥 나 선교에 성공했다라고 PR도 할 수 있겠지요. 필리핀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지인 목회자나 성도들의 책임의식이 저해되는 문제, 책임의식이 문제가 심각하다. 흔히 예배당 건축 지원을 받은 교회의 현지인 성도나 목회자들은 누가 도와주는지 선교사들에게 질문한다. 이게 말하자면 전도 집회를 한다. 전도 집회 하려면 꼭 선교사들이 이제 물품 주기로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인 교회도 우리도 나눠줘야 돼. 돈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것도 지원해달라고. 주로 선교사들도 가가지고 교인들을 끄집고 잡고 있을 때에 교인들의 생활비를 도와주고요. 뭘 도와주면서 그래요. 선교사가 담임 이제 목회자가 되는 경우도. 교인들이 자꾸 손을 내밀어요. 이게 돈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구제를 해주기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떨어지면, 그래, 제게 어떤 아시는 선교사님도 다른 옆에 이 선교사님의 교회에서 구제를 더 많이 해주니까 교인들의 대부분이 그리 갔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선교사님한테 그런 선교사역을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려도 오히려 그분은 후원금, 지원금이 적어가지고 더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러면 다 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지인 사역자들의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를 누가 도와주면 우리 교회가 성장할 텐데, 그리고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이런 것이 많다. 한국 교회의 예배당 건축 지원이 자칫 현지인들에게 기독교가 이질적인 외국 종교라는 이미지도 줄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에서 지으니까요, 한국의 건축 기술, 건축 문화, 한국의 시설을 넣지요. 그럼 현지인들이 볼 때는 저게 어느 나라 건물이 자기 나라 건물 아니잖아요. 자기 나라 건물 아니라. 저 기독교가 외국 종교구나, 저게. 외국 종교구나. 이 조선시대 말이나 아니면 일제시대에 선교사님들은 건물 거의 안 지었다 그랬죠. 후원도 안 했고. 그냥 한민족이 자기들이 십시일반 모으고, 그 다음 집이 큰 집은 거기에서 예배 처소였고, 자기들끼리 귀화집이나 하나 이렇게 임대해가지고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제 핍박하는 주세력은 저 기독교가 외국 종교다고 핍박했지만 예배당은 외국 게 아니었죠. 자기들 초가집이고 자기들 귀화집이니까. 선교지에 선교사람들이 짓는 건물은요, 한국 저런 방식의 건물이 너무 좋은데 초호화 시설 무어돼서 한국에 설교되면 갖다 놓고 한국의 건축기술자 데려다 놓기도 하고, 아니면 설교되면 가지고 현지인 도움받아 짓긴 하지만 설계가 외국 방식이라, 현지인 볼 때. 그러면 장기적으로 아주 좋지 않죠. 거부 반응이 아주 많이 나타나지요. 한국 교회가 와서 예배당을 지어주는데 주변 건물보다 훨씬 좋은 건물, 그 다음에 서양식 예배당, 신식, 이런 걸 지을 때에 기독교가 이질적, 외래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나아가서 서구 식민주의 경험이 있다. 제3세계가 서구의 열강의 침략, 침해 경험이 있는데 마치 교회 예배당이 그것의 상징처럼 되어버리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야, 저들이 예배당을 여기다 지어놓고 우리를 다스리려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기독교 교회가 소수 위치에 있는 그러한 이슬람권, 공산권, 힌두교권, 불교권에서 외국 재정으로 예배당을 건축했을 때에 기독교인 증가가 실제보다 부풀려진다. 사실은 몇 명 없는데 그걸 지은 데는 결과가 좋다고 나타내려고 숫자가 부풀려지고, 그 다음에 공격할 타겟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반발감이 더 세게 일어나는 근거가 되고. 아니, 자기들 불교권이다 그러면 절들이 줄비한데 거기 예배당 하나 있으니까 우리 영역이 침범당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반발하고 공격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공격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예배당 건축이 전도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이게 실제적인 사실이고 결과가 책으로 논문 써서 나온 것입니다. 예배당 건축 지원은 현지인들이 미래 어느 시점에 자립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이분은 참 학자니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될 수도 있다. 사실 됩니다. 자립 기회 박탈시킵니다. 한국 선교사가 선교지 교회가 하루라도 빨리 경제적으로 자립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당 건축을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이분은 또 선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놨어요. 안 그러면 공격을 많이 당하니까. 저는 선한 걸로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교사들의 행동이, 또 한국교회 행동이 자치와 자립을 저해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선교지를 마케팅해서 선교사가 유익을 본다는 그런 오해를 가져온다. 사실은 오해가 아닌데 이분은 신학교 교수님이니까 마케팅, 건물을 지어놓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후원 더 해주라고 마케팅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케팅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아주 상당히 온건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책에는 좀 이렇게 현지인 교회가 재정 건축을 위하여 한 80, 90% 장만했으면 나머지 10%, 20% 대주는 게 어떠냐 이런 대안들도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선교지에서는 최소 1,000만 원, 2,000만 원 이걸로 예배당을 짓는데 도와달라. 교회를 성전이 세워진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니까요. 이런 건물 중심의 선교를 했던 분들은 재정이 심하게 어려워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건물을 짓는데 짓는 중에 멈춰 있고 돈이 필요하고, 나아가서 아까 같이 제 아는 후배 선교사 이런 친구들처럼 기숙사를 유지해 가지고 공짜로 학생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면서 학교 보내주면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 한번 같이 드리자 이런 방식을 하는데 돈이 계속 필요하잖아요. 코로나 사태가 생기고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후원금이 적어지죠. 이런 방식은 자생적이지도 않고 후원자가 적어지고 선교헌금이 적게 들어오고 그러면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더군다나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건물 유지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어려워져서 이러한 건물 중심으로 선교했던 분들은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니까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선교지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보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선교가 더 중요해질 것이다. 한국교회 역시 재정 수입의 감소 현상에 따라서 재정 지출 선교는 더 이제는 지양할 수밖에 없다. 기존 선교사님들은 안정적인 사역 방안을 고민해야 하고 선교계도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한 선교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은 굉장히 온건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써놓으면서 예배당 건축은 선한 것이다 그랬는데 저는 그건 그냥 세모예요. 세모. 필요에 따라서 하면 좋은데 그러나 사실은 현지인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그들이 이제 자신들이 필요하면 그 아마존 같은 데는 움막으로 짓는 게 낫겠죠. 자기들 움막에 살면 움막으로 하나 짓거나 큰 움막 가진 사람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되지.
그 움막으로 있는 곳에다가 현대식 건물 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 그러나 최신식 건물을 지어주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물론 그들 입장에서 움막을 짓는데 50만 원인데 그들 입장에 최신식은 1000만 원이면 되거든. 그렇게 하니까 이질적인 타종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선교지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은 한국교회가 최소한은 1990년대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그전도 그렇지만은 예배당 건물에 혈안이 돼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목판에서 자란 선교사들이 나가서 이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절대 좋지가 않지. 주님에 대한 뜨거움보다도 그냥 건물 지어주고, 그리고 돈 끌어들여 가지고 구제금도 주고, 코로나 할 때 마스크도 나눠주고, 얼마나 좋은가. 스스로 헌금하고, 그리고 예배당을 필요에 따라서 예배당을 짓고, 아니면 예배당이 없으면 그 뜨거움으로 느티나무 아래에서 앉아 예배하고 하나님의 찬양하고 섬기는 그 처음 사랑을 다 무너지게 만든 어리석은 일들이 선교지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현상을 통하여 한국교회든지 한민족교회든지 외국교회든지 건물 짓기 노름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뒤에는 교회의 쇠락이 반드시 뒤따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예배당 짓기 놀이가 없습니다. 그 놀이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의 한국교회에 좋지 않은 풍습과 습성을 따라서 예배당 짓기에 빠지고, 그를 통하여 현지인들의 신앙의 자생력과 열정과 열심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현지인 교역자들, 사역자들은 선교사들에게 손을 내미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들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실한 교회들이 예배당 짓기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소경되어져서 예배당 짓기를 없는 것을 보니 우리가 어찌 어리석은 자 또한 개와 돼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개와 돼지가 되게 하는 악한 자들을 사용한 하나님의 징계를 보온즉 우리가 어리석지 아니하여 참으로 우리의 실상을 발견하고 나아가 한국교회 실상과 선교제 실상을 보아 애통하며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